전신갑주를 움직이는 기도, 전신갑주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일본에서 엄청난 지진이 이제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땅이 갈라지고 건물과 집들이 무너져서 사랑하는 이들을 잃게 되었고, 고통 많은 이웃들의 이 참혹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그 땅에 함께하기를 저 역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참혹한 지진의 현장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대지진으로 현대의 건물과 도로마저 흔들리는 그 일본의 역사 속에서 매우 흥미롭게도 공학적 사실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수백 년에서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분, 일본이 지진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내는 동안 거친 지진파 속에서도 또 전통 5층 목탑들은 이 지진의 진동으로 무너지지 않고 모두가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건 다 무너졌는데 5층 목탑들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현대의 첨단 공학 기술이나 단 하나의 쇠못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거센 지진과 태풍을 1000년 넘게 견뎌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학 연구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 목탑을 지탱해 주는 그 힘은 어떤 강철이나 콘크리트와 같은 딱딱함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유연함에 있었다. 유연함, 이것이 이 목탑을 서 있게 했다는 것이죠. 현대식 건축처럼 모든 자재를 쇠목과 콘크리트 이것으로 단단히 고정해서 강력하게 결속해 놓으면 지진의 강력한 파동이 몰아쳤을 때 그 파괴적인 에너지를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인들이 목탑을 지을 때는 각 목재의 이음새마다 미세한 유격과 여유를 만들어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크게 흔들릴 때 탑은 뻣뻣하게 버텨내는 대신에 마디마디가 마치 춤을 추듯 낭창낭창 흔들리면서 지진의 충격을 흡수하고 또 분산시켜서 유지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000년의 파동을 견뎌낸 진정한 힘은 단단하게 틀어막은 강함이 아니라 파동을 받아낸 유연한 이음새, 여기에 그 해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난 시간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찬란하고 견고한 전신 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율법적 지식이나 인간적인 의지라는 단단한 쇠못으로 고정된 채 뻣뻣하게 교만해져 있다면 마귀의 거센 영적 지진과 계략이 몰려올 때 그 갑옷은 오히려 성도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전신 갑주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거센 영적 사탄의 공격에서도 부서지지 않게 만드는, 움직이게 만드는 이 동력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명확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동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는 여러분 1장 15절부터 19절, 3장 14절부터 21절,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인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에베소서가 총 6장에 걸쳐 있는데 1장과 3장과 6절에 걸쳐서 바울의 기도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3번에 걸친 바울의 기도. 그래서 에베소서는 서신서 중에 기도의 서신서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신서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서신서의 대막을 내리는 마지막에도 이 기도의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과 교회 역사의 모든 단계에서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기도가 바로 생명선이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네, 우리 양옆 좌우에 계신 분들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 전신갑주를 완성하고 그것을 온전히 작동하게 만드는 유연한 관절과 숨결이 뭐라고요? 네,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움직이는 기도의 태도와 그 기도에 담겨야 할 내용, 그리고 성도가 누릴 불변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꺼져버린 우리의 기도의 불이 다시금 성령의 바람으로 활활 다시 타오르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첫 번째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제일 처음에 모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기도의 어떤 포괄적이고 전인격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모든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를 여기에 반복하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할 기도의 4가지에 대해서 이 18절 안에 모두 담아놓고 있어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항상,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항상이란 단어 여러분 부담되지 않으세요? 제가 사실 어릴 때 성경을 읽다가 사실 이 항상 기도하라, 이거보다도 더 마음을 무겁게 누르던 성경 구절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읽고서 얼마나 제가 낙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여러분, 그 구절이 뭔지 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항상 기도가 아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린 날 이 성경 구절을 읽고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건가 고민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아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라는 의미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것은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수시로 기도하며 마치 기도의 점을 찍는 것과 같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기도의 점을 찍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하나 떨어진 점들도 멀리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로 연결된 선처럼 보이죠. 점이 이렇게 쭉 있으면 섬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순간순간 찍어가는 기도의 점들이 이어갈 때 그것이 바로 쉬지 않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제 마음을 깊이 울렸던 이 말씀 이후로 저는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점들을 찍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저는 잠자리에 들 때조차도 주님, 저는 자는 동안에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잠을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는 동안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눈을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을 뜨고 일어나면 눈물이 흘려져 있고, 꿈속에서조차 기도가 흘러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제게 경험하게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이것은 정형화된 시간에 눈을 딱 감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존재를 늘 의식하듯이 일상의 마디마디마다
기도의 점을 찍고 마침내 내 삶 전체가 주님과 연결된 하나의 선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여러분, 어떤 말이에요? 감정적인 격앙이나 혹은 개인적인 영적 카타르시스나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내 감정의 어떤 희열을 느끼는 어떤 종교적 체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앞구절인 17절 말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나 헛된 야망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 대체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을 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나의 욕망과 고집은 내려놓고요, 성령께서 말씀이라는 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헬라어 아그립네오, 깨어있어, 아그립네오라는 단어가 여기 쓰였는데, 이것은 밤을 지새우면서 경계망을 유지하는 영적 군인의 서 있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경계하듯이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경계하듯 서 있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원수인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쉬지 않고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역시 정밀하고 집중력 있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는 사자가 우리의 자녀들을 삼켜 먹으려고 자꾸 찾아다녀요.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몸의 잠을 설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마귀의 위장술과 시대의 안일함을 파악하는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민감하게 영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남들도 다 하는데 오늘 하루쯤 가지 않는다고 무슨 큰일이 생기겠어? 이런 안일한 생각들. 여러분, 전신갑주를 완벽히 차려 입었어도 파수꾼이 이 초소에서 졸고 있다면 여러분, 산성 전체가 한순간에 유혈 사태가 벌어지듯이 영적 자만과 안일함은 마귀가 침투할 수 있는 최우선 경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것, 이것은 마귀의 영적 위장술을 꿰뚫어 보고 세상의 안일함에 영혼이 마비되지 않도록 매일 아침 내 영혼의 감각을 우리 하나님께 재조정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사수하는 밀도 높은 인내를 뜻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즉각 오나요? 네, 즉각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기도, 이것이 성도의 영성을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적은요, 어떻게 보면 사탄의 방해라기보다는 우리 내부의 조급함일지도 모릅니다. 기도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놓고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내 뜻과 내 방법대로 급하게 조급하게 그 일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종종 인내의 광야라는 시간을 거쳐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기도의 인내라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수동적으로 견디고 버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죠. 카이로스. 그리고 나의 시간표가 있으며 크로노스가 있어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시간표보다 훨씬 정확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가장 확실한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 이것이 바로 기다림이에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신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도가 이렇게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항상 깨어 성령 안에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까? 바울이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마귀의 계략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에요. 가장 연약한 사람은 반대로 나는 강하다, 나는 안전하다, 스스로 자만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영적 무너짐은 가장 약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가장 강하다고 자부했던 최강점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장 강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가 이뻤어요.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아내를 취하기 위해 자기를 죽일까봐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불신앙의 자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의 강점이 뭐라고요?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무너진 곳이 어딘지 아세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자 이성을 잃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대신에 분노를 터뜨리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친 곳에서 무너졌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결함과 중심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할 때 한가로이 왕궁을 거닐다가 유부녀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간음과 살인교사라는 참혹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은 어때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렇게 용맹했던 그가 작은 계집종의 한마디 질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인물들의 실족이 우리에게 지금 입증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강점, 도덕적 자만, 입술의 지식이라는 이 전신갑주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붕괴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성령 안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무시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1시간, 2시간의 시간을 채우는 형식이 아니에요.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이 내 삶을 통치할 때까지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무는 거룩한 노동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이 부분만큼은 자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강점이나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가 마귀가 노리고 있는 영적 침투의 최전선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유능함과 경험 다 내려놓고 주님의 성령께서 내 삶과 가정을 이끌어 주시도록 무릎 꿇는 겸손의 기도를 올리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19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8절 후반부와 19절에서 성도가 드려야 할 기도의 구체적인 두 가지 핵심 내용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여러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18절 후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어떤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는 기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만 바라보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성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연결된 유기체적인 공동체예요. 다른 성도의 아픔과 또 영적인 위기를 볼 때 그것이 내 것으로 안고 기도할 때 사탄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든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함께 모이셔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 영혼의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함께 하시길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기도의 방향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복음의 사역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요구한 기도의 제목들은 어떤 사사로운 개인의 안위나 육신의 편안함,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라는 이 표현, 이것은 은밀히 숨겨진 어떤 신비주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작정 속에 숨겨져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천하에 명백히 드러난 구원의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다 드러났습니다. 복음의 비밀은 이제 다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 바울이 요구한 기도의 핵심 단어는 담대히였어요. 담대히. 헬라어로 파레시아라는 단어예요. 파레시아.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 시민들이 누리던 자유로운 언론의 권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숨기거나 타협하지 않고 왕이나 권력자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사실을 선포하는 담대함과 솔직함, 이 파레시아, 이 단어로 복음의 비밀을 전하길 간구한 것입니다. 잔 스토트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강의하면서 현대 교회의 강단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기만 있고 진리가 명확하지 않은 설교는 빛 없는 밤의 풍경 같고, 진리는 명확하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설교는 볼 것 없는 사막의 햇빛과 같습니다.
강단이 진짜 필요한 것은 진리를 명확히 아는 지혜와 이를 두려움 없이 선포하는 영적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룩한 용기와 영적 담대함,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배짱이나 인간적인 호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권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러분 구체적이고도 인내하는 기도로 수천 번의 응답을 받아낸 기도의 권리를 사용한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 여러분 다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목사님입니다. 평생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사람에게 돈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 아이들과 식탁을 다 차려놓고 하나님 지금 우유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고 우유가 배달이 왔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부족함을 채우고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이 조지 뮬러가 강조한 기도의 4가지 핵심 원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첫째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에요. 영적 필요와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기도가 응답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하세요.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기록하시고 그리고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이걸 이루어 주셨는지 명확히 기록하시고 그리고 응답을 역시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한 행동입니다. 기도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징조를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렬하고 열정적인 간구입니다. 온 마음을 쏟아 진실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작정하고 인내하는 기도입니다. 환경의 난관이 몰아쳐도 응답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이러한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자신의 사역이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도들에게 말씀에 대한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를 지금 요청한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를 향한 성도들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복음의 비밀은 세상을 향해 타협 없이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혹시 나 자신의 평안과 육신의 안일함만을 위한 기도는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영적 지도자들과 이 땅의 복음 전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입을 열어 중보하는 영적 파수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게 될 것이고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 영적 전쟁터의 최전선에 서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매우 심오하고 역설적인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 그리스도로부터 파견된 쇠사슬로 매인 사신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사회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사신은요 절대적인 신분 보장과 존귀함을 누리는 존재였어요. 어느 누구도 사신의 몸에 손을 대거나 그 쇠사슬을 묶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지금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갇혀서 손목과 발목에 쇠사슬을 차고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정말로 패배자요 결박된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갇힘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운 쇠사슬 소리가 날 때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직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특권의 사신이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처럼 쇠사슬에 매인 상태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사신의 소명을 다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은혜와 불변의 축복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결론인 6장 24절에서 바울이 고백했듯이 주님을 향한 성도의 신앙과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변함없다라는 것은요, 썩지 않는 것이고 불변하며 불멸하며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 영원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는 기뻐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출렁이는 기변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불변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일 주시면 기뻐하고 조금이라도 나쁜 일이 생기면 불평하는 그런 낮은 신앙의 낮은 그 감정을 갖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해피니스, 행복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블레싱, 축복을 혼동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행복, 해피니스의 어원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뜻하는 happen에서 유래한 것처럼 여러분 외부의 환경과 물질의 소유, 또 건강의 상태 등 내 삶에 일어나는 여건에 따라서 쉽게 바뀌고 흔들리는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상태, 이것이 해피니스입니다. 그러나 축복, 블레싱은 환경의 변화를 초월해서 피 흘림, 블리딩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그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신령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환경과 조건에 풀어지기를 구하는 기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는 성도는 내 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찾으시는 일꾼은 누구일까요? 사사로운 환경에 흔들리는 사람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앞에 진실함과 영적 담대함을 겸비하며 어떠한 시련과 쇠사슬이 나를 묶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메고 있는 쇠사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강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결박입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입니까? 그 쇠사슬 때문에 여러분 위축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바로 그 한계의 자리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사신으로 나타날 영적 기회로 주셨다는 것으로 삼으시고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도입부에서 나누었던 지진의 현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진이라는 이 거대한 시련 앞에서 강철과 콘크리트의 딱딱함으로 버티려 했던 현대식 건물들 여러분 처참하게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각 부재의 이음새마다 유연함을 두고 땅의 진동을 흡수하면서 춤추며 버텼던 목축, 이 목탑들은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그 자리를 든든히 지키고 서 있어요.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은 내 지식과 율법, 내 의지라는 딱딱한 것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탄이 몰아오는 이 시험과 유혹의 지진 앞에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 인내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는 전신갑주의 모든 마디마디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영적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이며 내 강점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룩한 무릎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며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기도는 내 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이며 내 강점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룩한 무릎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을 때 성도는 어떤 마귀의 괴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능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또 영적 전쟁이 치열해질 때마다 여러분의 영적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넘어서 공동체의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고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담대함을 구하며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하는 실실한 일꾼들로 주님 앞에 서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